하나님은 그분의 일들을 행하실 때에 사람들의 순종과 또 열심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또 말씀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그러니까 믿음의 열정과 또 구체적인 행함을 통해서 주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또 인도하신 바다 승리하기 원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데,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싶으셔도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우리는 가만히 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게으름 자체를 항상 좀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하나님 그분의 뜻을 비추시고 함께 하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분은 새 일을 이루시고 함께 하시는데, 아버지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또 기도하고 그분의 일들을 바라봐야 돼요. 주변에서도 보게 되면, 특히 이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앞으로 알아서 하시겠지, 주변에서도 이제 교회가 좀 어렵다 보니까 좀 어떤 새 힘을 얻고 나아감에 있어서 좀 힘든 부분이 하나님이 좀 알아서 하시겠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한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응답하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하는 한 사람 한 사람과 더불어서 그 사역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 출애굽 이후에 첫 번째 전쟁을 맞이하게 되죠. 그 첫 번째 전쟁 가운데서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에 산지를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서 하나님 멸절시켜 주시는, 이기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실제적으로 전쟁에 나가서 싸우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이 때로는 이제 그 고난을 맞서게 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왜 하나님이 어떤 경우는 이렇게 하시고 어떤 경우는 저렇게 하실까? 심지어는 그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제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왔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싸워서 피 흘린 적이 없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그 전쟁을 그 수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믿음의 응답 자체를 오늘 본문 가운데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 알아서 하시겠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분명히 지혜가 있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지혜들이 분명하게 있어져야 돼요.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분량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명령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의 음성 따라 움직이고 반응함을 통해서 그 크신 역사와 은혜의 은총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이제 싸우고자 했을 때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역할 분담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요, 리더십이 분명하게 또 세워지거든요. 교회가 성장하고 양적이든 질적인 성장에 나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리더십이 세워져 있어야 돼요. 리더십이 흔들리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성장하는 교회들은 무엇보다도 교회의 비전이 분명하게 서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가 왜 모여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이 비전이 서 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 모세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모세의 사명인 거죠. 그 민족 공동체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전달해 나가는 이 과정들 자체를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요, 기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영성이 있었던 거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영성. 그래서 교회가 이제 힘을 잃어버리는 것 자체는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쇠퇴하고 공동체가 쇠퇴한다는 것은
그 기도 자체가 이제 흔들리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 교회가 성장하는 예는 없습니다. 잠깐 반짝 성장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이든 교회든 사업체든 영적인 리더십 자체가 분명하게 세워져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제 자신의 역할 자체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와 그 영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자신의 사명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요, 각자의 성향에 맞게 하나님께서 달란트 주시고 또 온전한 교회 공동체는 성향들이 다 비슷하면은 교회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각 사람이 맞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셨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모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제 명령하게 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것. 구체적으로 전략을 짜고 실행하는 것 자체는 여호수아가 해요. 모세 옆에서 여호수아가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나가서 행동하는 거예요. 모세가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다가 딱 봐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칼 들고 싸우고 이건 안 했거든요. 모세는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또 이제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로 나아갈지에 대한 그런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 그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이 영적인 리더십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어야 돼요. 지식적인 것만 가지고 할 수 없어요. 이제 설교도 점점 더 평준화가 되고요. 점점 더. 기술이 발달하고 뭐 네트워크가 발달되면서 점점 평준화가 돼요. 요즘 설교 못하는 분 목사님 찾기가 더 어려울걸요? 이전보다는 자료의 접근성이 많아진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고 기도하고 영적인 리더십이 세워지는 거. 지난번에 감리사회 연수 갔을 때 이제 오셨던 교수님 계시잖아요. 실명을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교수님이 저한테 이제 이번 주에 좀 만났어요. 갔다 와서 제가 바빠가지고 좀 인사를 좀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려서 그래도 좀 식사 한번 대접하고 왔는데 이제 이런저런 뭐 이제 신학교 얘기하고 교회 상황들 이제 또 교수님이니까 여러 목사님들 또 만나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신학생 중에서도 미안한 얘기지만 쟤는 목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에 드는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뭘 이야기합니까? 신학교 왔는데 뭔가 이제 인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회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 관계성 자체. 근데 학교 가운데서 뭐 교수님이 계속해서 뭐 수업 시간에 보고하는 거지 뭐 계속 뭐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다 보면 이제 그런 게 마음이 이제 드는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의 목회는요, 점점 더 이제는 교회 가운데서요, 교인들이 이제 생활 수준도 올라가고 지식 수준도 올라가요. 그 눈높이에 맞춰서 이제 말씀도 전해야 되고 또 합당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목회의 방향성, 여러 가지 것들. 목회 자체가 여러 가지 정말 점검하고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 되어야 될 것이 여러 가지 그쵸. 이제 영성도 중요하지만 지성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설교 듣다가 좀 이상한데 목사님이 성경 장수를 잘못 얘기하던가 아니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헷갈려가지고 엉뚱한 얘기하고 있거나 이러면 이제 신뢰성이 싹 금가는 거예요. 참 이제 좀 어려움이 생기죠. 물론 성경적인 지식과 내용들은 구비가 돼야 되고 또 한 가지가 좀 인격적인 부분 이제 더 이제 거기 바탕 위에 핵심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영성이죠. 모세는 그 영성이 있었어요. 그 영성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분의 일들을 만들어 나아가신 이런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실행하고 전략을 짜고요. 그 다음에 아론과 훌은 옆에서
모세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론과 훌은 모세를 지원해요. 어떻게 지원합니까? 손을 들게 함으로써. 이번에 아론과 훌 같은 역할을 해야 될 분들이 이제 기도회, 지금 목요기도회가 아니라 우리 평일날 8시 기도회 했을 때에 맨날 제가 책임지고 하는 것이 좀 이건 계속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정부를 세웠어요. 8시 기도회 정부. 누굴까요? 아무튼 누구 세웠어요. 일꾼들이 세워줘야 돼요. 교회 가운데서 그냥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교인들이 성숙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좀 하세요. 이렇게 권면드리면 이제 하고 아니면 안 하고. 그게 아니라 성숙했다라는 것은 알아서 움직이잖아요. 알아서. 분별력을 가질 수 있으니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또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각자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왜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각자의 이제 성숙했다라는 것은 사명 따라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수영역교회 보면은 장로님들이 주일날 모여가지고 1시간씩 기도하고, 회의만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그날 하루의 사역을 위해서.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우리 김주 권사님이 주일날 다 권사님들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 참 기도회 한번 하자고. 예? 평일날은 이제 모여서 한번 기도회도 한번 하자고 그러고. 예? 물론 꿈 같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예? 아무튼 제 개인적인 희망사고는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예? 또 기도하러 오셨냐고. 그래서 그냥, 예? 맨날 그냥 기도하셔야 되지 않냐고. 이것보다는 자율적으로 막 기도하고 싶고, 예? 주님 만나고, 또 공동체를 내 한 몸 살고 나가기도 힘들지만은, 그래도 아론과 훌 같은 존재는 누구입니까? 그들이? 성경에서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고요.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랬을 때에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손을 들고 내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주관하고 계심에 대한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사역에 참여하고 나아가다 보면 사람 중심, 사람이 좀 더 열심히 하면 더 될 것 같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부분들이 이제 마음에 생기고 올라오거든요. 세상 길은 그렇잖아요. 근데 주의 일은 우리가 주님의 응답 따라서 움직이지만 주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여기서 모세가 아론과 훌을 불러가지고 근데 좀 팔이 좀 힘든 것 같아. 돌 주워 와. 네? 돌 주워 오라고 시킨 다음에 한쪽 팔씩 좀 들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기 싫으면 어쩔 수 없는데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모세가 그걸 이야기합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님 요즘 좀 피곤하시죠? 저는 기도회는 알아서 할 테니까 알아서 좀 쉬었다 오시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팔이 피곤한 걸 어떻게 합니까? 팔 들고 있으니까 힘들고 얼굴 표정 보니까 힘들었겠죠. 그래서 옆에서 그냥 힘든가 보다 옆에서 그냥 응원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팔이 내려오지 아니할 수 있도록 움직이는 그 일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요 각자의 역할들이 있잖아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모세는 기도하고 영성 있고 여호수아는 전략적으로 실행합니다. 그 다음에 아론과 훌은 지원하고 돌보는 사역들을 이제 함께 연합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역할이 아니라
이런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명령하시고 그 명령 따라서 움직였을 때, 유기적으로 움직였을 때에 이 모든 결과들이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는 다양한 은사가 있고요. 그 다양한 은사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연결돼야만 합니다. 상호 보완적으로 다 이게 연결이 돼야 돼요. 성향들이 뭐 비슷한 성향도 있지만 다른 성향들이 있잖아요. 그 각자의 성향들이 연결되고 또 맞아져서 교회 공동체가 또 존귀하게 쓰임받고, 또 마찬가지로 고린도서를 통해서도 그리스도께서 주의 머리 되시고 우리가 지체의 각 부분임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각각의 이제 교회 교육도 있고 선교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봉사하고 기능도 있고, 또 교회 공동체는 건강하려면 또 전 세대가 아우러져서 또 움직여야 될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리더십과 또 상호 이제 보호하고 또 서로 협력하고 나아가는 과정들 가운데서 주의 뜻이 또 하나님의 일하심과 영광 또 승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그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 시야가 있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이유가 뭘까? 수많은 교회 가운데서 이 불러주신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야 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셨고, 또 그 직분을 맡겨주신 이유는 더 많은 부분을 볼 수 있는 시야를 주께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관심을 기울이고 보려고 하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로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손만 들고 그냥 위에서 기도만 해서 승리가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손을 들고 옆에서 도왔었던 조력자들. 그래서 모세 옆에는 여호수아 또 갈렙이 있었고 또 아론과 훌을 도울 수 있는 이 협력자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자 하는 이들이 합심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점점 더 세대가 누가 시켜서 하면 기쁨으로 하기도 힘들고요. 오래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기쁨으로 하다 보면 기쁨으로 하기 때문에 오래 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어떤 영향력과 결과들도 이제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께서 맡겨주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억하고, 주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무엇을 행하길 원하시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고, 그래서 오늘 손이 들렸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에 서서 또 하늘 우러러 또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 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보이는 것만 맨날 보다 보면은 어떤 미래에 대한 소망과 가능성을 발견하기가 힘들거든요. 하지만 대부분 미래를 향해서 예측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잖아요. 앞으로 지난날 힘들었으니까 앞으로도 더 힘들겠지? 지금 힘들니까 앞으로도 뭐 별반 다 달라질 게 뭐가 있겠어? 계속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오늘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도 전쟁 이길 수 있는 확률과 가능성이 없는 상태예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아니, 노예 생활하다가 쫓겨난 게 아니라 탈출해가지고 움직이는데 거기서 무슨 무기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 그래서 오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만났었던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결국에는 모세는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지혜로 허락하신 은혜와 은총을 이야기합니다. 환경 가운데서요, 항상 기도한다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는 뭐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영성은 아주 단순해요. 기도의 영성, 말씀의 영성이잖아요.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서로 바라보면서 상호 의존 또 보완하면서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리더십들은 분명히 이 시선을 가져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요, 기도 안 하고 하다 보면 실수해요. 네. 기도 안 하고 사역하다 보면 반드시 실수합니다. 시야가 좁아져요.
교회에서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면 상당히 힘들어지거든요. 주님 허락하신 그 은혜, 지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행함의 지혜를 주시고 말의 지혜를 주셔서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데, 모든 사역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이 기도의 영성이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모든 사역들, 설교든 뭐 찬양이든 모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들이든 전부 다 이 기도의 영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영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내 생각이 나와요. 계속. 얘기 듣구나. 셀 모임할 때도 얘기 들으면서 이제 인간적으로 판단하면서 이 상황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더 온전치 않을까?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근데 그 얘기들은 내가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와 영성으로 이야기하지 않은 것들은 나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얘기해 줄 수 있어. 인공지능이 얘기 더 잘해 줄 수 있어. 그런 시대라니까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저도 때로는 그 애니어그램 했을 때 6번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6번. 제가 철제 머리형. 머리가 먼저 돌아. 이 머리가 먼저 도는데도 참 목회하는 거 보면 신기해요. 저도 가끔. 네?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머리가 막 이렇게 앞서가려고 해. 그리고 살짝 뒤로 당겨가지고 다시 한번 좀 신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들을 하려고 하죠. 하이브리드야. 예. 어느 때는 엔진 운동 구동하다가 전기모터, 이게 두 가지가 이제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사역자로서 해야 될 것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그 판단이 좀 더 빠르게, 이게 본능적으로 빠르게 이렇게 보이는 거죠. 보이고 읽혀지고 말할 바가 무엇인지 알지만, 하지만 더 하나님의 시선과 또 기도하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더 이제 의식적으로, 내 본성은 그걸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직분과 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제 마음에 이제 사역적으로 이제 계속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도요, 말하고 행동하는 거 그냥 우리는 다 이제 세상 교육에 익숙하다 보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에 다 익숙하잖아요. 예? 다 계산기 두드려보고 답이 나오면 하고, 답이 안 나오면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마음이 편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그 말씀, 그 인도하심 받아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계산하면 하나님도 계산하세요. 답이 나올 것 같으면 하고 아니면 안 하면은 이 평생을 통해서 주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모세가 딱 보다가 아말렉과 싸워야 돼. 이거 답이 안 나오겠다. 옆길로 도망가. 다 도망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기록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도 몰라요. 미리 다 차단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있으면 하고 힘들면 안 하고. 그럼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어떻게 알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님을 경험하는 삶. 누구는 정말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데,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나름대로의 안전지대를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 안전지대를 딱 구축해 놓고 그 가운데만 서 있으면 하나님 일하시면 경험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한 발짝이 없는 거잖아요. 요단강도 법궤를 메고 한 발 내디뎠을 때에 물이 끊어지고 건너게 되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때로는 좀 지혜 없어 보이고 무모해 보이는 사람. 아니 지금 한 사람에서 나가서 더 이제 싸워 이겨 나가도 부족한 때에 저기 산에 올라가 가지고 손 들고 있고, 이게 잘 이성적으로는 맞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삶을 통해서 누구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공급하시고 이렇게 함께 하시고 주님이 주님의 방법대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누구는 평생을 가더라도 경험한 것이 없어. 왜 그럴까? 그럼 나름대로 안전지대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구축해 놓은 거. 여기 벗어나면 불안해. 그러니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 발짝을 내디딜 수가 없어요. 안전한 것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주님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없어져요. 내가 주인 돼서 내 인생의 설계를 다 해놓고 나가다 보면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13절 볼까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건데,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싸움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승리하게 하셨구나. 우리가 앞으로를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거,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것도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좀 염두에 두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너무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 일하시면 별로 생각하지 않고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하지만 신앙인들에게선 하나님이 신앙인들을 축복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믿지 않은 사람과 동일한 방법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다뤄가시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분 나름대로의 방법들이 있어요. 그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지혜로 나아가는 사람이고요. 그냥 보이는 것만 보면서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잘 되면 기쁘고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럼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도 그 사람 미혹하기가 쉬운 거죠. 맨날 보이는 것만 보면서 반응해. 그럼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사단이 환경만 조금 틀어놔도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이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또 원하시는가? 야, 아버지께서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내 삶의 모습을, 내 터전을 흔드시지?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유, 어쩐지 인생 잘 되나 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습니까? 14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은 계속 어떻게 하고 있죠?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세요. 그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지금은 그냥 아무 말 안 하실까? 그럼 이상하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너무나 자주 하는데 이 시대 가운데서는 뭐하고 계실까? 내 안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이 당시는요, 살려면 음성 들어야 돼요. 광야에서 버티고 살려면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안 들어도 살 수 있잖아요. 굳이 뭐 주님의 음성 들으려고 않고 그냥 기도 안 해도 그냥 사는데 별 특별한 지정 없으니까 하고, 문제 생기면은 기도하지 말려고 해도 기도하잖아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가 참 잘 돼요. 그죠? 주의 저를 향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죠. 주의 은혜가 아니면요,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주의 은혜가 아니면요, 뭐 지금 현실에 만족하면서 기쁨으로 사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정말 인생에 버거운 순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는 안 되는 것들이 더 많아 보이기도 하고, 또 환경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변해가기도 하고, 점점 더 사람이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없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단언하건대 무기력만 남을 거예요. 이전에 할 수 있었던 일들을 시간이 가면서 할 수 없는 일들 내려놓고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될 일들이 점점 더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요, 하나님 말씀하신다라고 하셨고 그 말씀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비춰주고 계세요. 그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니 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은요, 그분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뭐죠? 감사죠. 날마다의 삶에 감사로 사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일하셔서 감사합니다. 기념비를 세우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 다음에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기념비를 세우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성 가운데 감사하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또 잊지 말아야 되고, 또 귀여 외워 들리라. 뭘 이야기합니까? 신앙 전통이 흘러가야 된다는 사실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가정에서의 그 신앙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 교육. 가정에서도 신앙교육이 이루어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은 후손들을 향해서 흘러가길 원하신 거죠.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친구 목사님이 이번 주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학교를 이제 참 열심히 준비를 한 거예요. 성경학교를 준비했는데, 이제 어머님이 이제 애한테 물어봐서 가고 싶으면 가고, 아니면 안 간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좀, 학교도 가고 싶다 그러면 가고, 안 가고 싶다 그러면 안 보내냐. 이제 그렇게 좀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신앙교육을 좀 중요하게. 교회도 이제 교회 학교잖아요. 점점 더 이제 신앙교육 자체가 뒤로 밀리게 되고 사회적인 우선순위가 점점 밀리잖아요. 하지만 신앙 전통은 분명하게 이어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집에서 기쁨으로 이제 큐티 끝나고 이제는 하나가 더 생겼어요. 집에서 성경 읽기. 성경 읽기를 시작했어요. 한 2장씩은 읽는 것 같아요. 계속 세뇌시키고 있어요, 제가. 성경 읽으니까 너무 좋지? 계속 이제. 좋지 않냐? 서로 피곤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가정 내에서 어려움도 있지만, 성경 읽는 시간이 거의 10시 반이에요. 집에 가서 정리하고 하면은 시간들이 별로 없으니까. 어려움의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서 천하의 모세에게 시대 이것을 책에 기록하게 하고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에 외워 들리라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신앙교육은요, 말씀을 암송하고 또 자녀들이 말씀을 같이 암송해요. 그래서 이제 예배 때 또 모여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이고요. 금요일 날 이제 안식일 예배를 드리거든요. 가장이 앞에 있고 안식일 공동체 이제 그 떡과 포도주를 같이 이제 나누면서 가족 공동체가 한 자리에 그 시간에 모여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나누고 또 그 가운데서 가정에서의 그 예절 교육과 신앙 교육이 하나로서 묶여져서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있는 거죠. 15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라고 합니다. 제단을 쌓는 거, 제단을 쌓는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예배를 이야기하지만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념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전쟁의 승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정은요, 가정 내에서의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가정 구성원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져야 돼요. 그것이 뭐 죽다 살아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은 소소한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도한 사건,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것들, 아니면은 일상생활을 통해서 느끼고 경험했었던 그 일들,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가운데서 풀어진 이야기들이 가정 가운데 세워져야지만이 그분을 기념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인식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한 발짝 내딜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요, 위기의 순간, 좌우 양옆을 봐서도 정말 힘들고 어려움의 순간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의 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위기 가운데서도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출애굽기를 통해서 신앙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 세워지고 그 말씀의 기록됨을 통해서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충만함이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승리로서 함께 하신 하나님, 그 16절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했더라. 이 땅에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날마다 싸움하는 것 같고 전쟁터처럼 느껴져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뭐 없으면 그만인 것도 있는데요.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기 위한 또 영적인 싸움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세상은요, 전쟁터임을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영적인 전쟁터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닌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이 아는 거죠.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생각하고 판단해서 행동하고 결정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는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죠. 12절 다시 한번 보면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가 받쳐줬어도 그거 해가 지도록 종일 팔리고 있으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얼마나 전쟁하는 것들을 긴장하면서 바라봐야 되겠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평안해 보여도요, 여기가 전쟁터예요. 언덕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전쟁의 순간을,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칼을 들고 싸워야 되는 그 전쟁의 순간을 바라봐야 됐던 그 모세의 심정을 생각했을 때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 자체가, 신앙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인가, 다시 한번 좀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돌아보고,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워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소망 가지고 나아가고, 또 믿음으로 분별력 가지고 또 나아가는 온전한 삶.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리라, 그리고 주님께서 앞서가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와 충만함을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나가면 결국 나 혼자서 모든 싸움들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이기는 삶, 그것을 행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내 능력만큼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포기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아버지께서 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한 발짝으로 나아가며,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분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 은혜 가운데 가정마다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그 수많은 일들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공유되고, 또 그로 인해서 주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일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하실 것에 대한 소망만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인 되셔서 또 이기는 삶을 또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라가여 주시고, 또 아버지께서 날마다 말씀하시는 금성 따라서 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르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또 선한 일꾼들에게 은혜와 충만함으로 도와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